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화합 첫 번째 시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성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성숙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2020년 마지막 금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25일에는 오전에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 예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과 또 새해 첫 금요일 시간에는 정말로 중요한 공동체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각 처소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성탄절 사랑 나눔 축제를 했습니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한아름 정말 가득히 그냥 무겁게 그렇게 라면을 받아가시고 마스크를 받아가시고 할 때 참 그 얼굴에 얼마나 그 기쁨이 가득한지 또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지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한 축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중에 굉장히 온도가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굉장히 춥고 했었는데 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거를 알았지만 이제 밖에 있는 이제 화분들을 좀 들여놔야 되는데 사실 들여놓을 공간도 없고 그리고 또 저 혼자 저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만한 무게도 아니고 해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사실은 그냥 놔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화분들이 꽁꽁 얼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문을 하나를 두고 그 교회 안쪽에 있었던 화분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멀쩡하고 잘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그 유리문 하나를 두고 그 얇은 그 유리문 하나를 두고 한쪽은 다 얼어서 죽고 한쪽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의 그 차이, 그 미묘한 그 차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저렇게 우리도 말라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오늘 저 화분들을 좀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또 세상살이에 빠져 있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생명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을 공동체로서 설명을 하죠. 성부, 성자, 성령님. 본래는 한 분이신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중요한 공동체들을 세우시고 그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최초에 세우신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가족 공동체이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됨을 통하여서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그런 예수님의 그 비전, 세계 선교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를 남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였죠. 물론 12명의 제자도 남기시고 많은 것들을 남기셨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남기신 것은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뭔가 정말 힘도 있고 파워도 있어야 되고 정말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합이라는 그 요소라는 것이죠. 공동체 개개원들이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연합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가 연합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주님은 정말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제 공생의 생활 말미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곧 제자들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말미에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제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주님 정말로 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그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또 세상과 세상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그 공동체와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을 통해서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공동체로서 화목을 통해 우리가 연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개개인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화목함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정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자꾸만 깨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간의 화목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 사단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이 지체 간의 그런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 이 사단을 디아블로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이 남미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이 모함을 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단어예요. 저도 웬만하면 이 단어를 말하지 않으려고 제가 설명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단어의 뜻은 이 사단을 지칭하는 건데 거기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은 나누는 자, 분열하는 자라는 끝뜻이 이 단어에 들어가져 있어요. 사단의 본질 자체가 자꾸만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당짓게 만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공동체를 깨면 모든 것이 깨진다라는, 모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체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열하고 싶은 마음, 악한 마음, 정말 미움의 마음들을 집어넣어서 공동체를 자꾸만 이 사단 마귀는 깨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이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 이거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도미니카 있을 때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선교팀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캐나다에서 온 선교팀이 이제 청소년부 아이들로 주축이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팀도 어떤 팀들은 와서 정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팀도 가끔은 있는데 이 팀은 이렇게 관계도 잘 좋고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역 막바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가, 아주 새침한 한 자매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팀이 원래 이런 팀이 아닌데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여자들이 형제들한테 삐졌다라고 할 테니까 목사님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들끼리 이렇게 괜히 놀리냐고 장난치느냐고 그러는 거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당황해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가만히 들었을 때 그 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깨뜨리는 데 있어서 서로 실제로 화가 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러한 척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흉내도 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화합을 깨뜨리는 일은 흉내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의 형상을 갖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장난이지만 이런 흉내조차도 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자꾸만 분열시키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서로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이제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이제 1월 첫째 주 금요일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의 중심적인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9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뭔가 능력이 출중하고 자신을 뽐내고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9장에서 사건들과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마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로서 마무리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50절 말씀에 9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리를 서로 화목하라라는 화목으로 마무리를 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화목이 깨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9장의 이 말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정말 우리가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며 화목이 깨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씀과 애씀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동체의 화목이 깨지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 같은 그런 분위기와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극단적인 저의 표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화목이 깨지면 그것은 지옥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정말 이 간곡한 호소와 같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이 마무리를 화목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화목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중에 어떤 교회를 부임하셨는데 성도님들이 하도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성도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성도님 왜 이렇게 싸우시느냐고. 그러자 이 성도님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각자 뭔가 잘 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일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듬해에 교회 표를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잘 못해도 좋으니 싸우지만 맙시다. 사역을 잘 못해도 좋으니 우리가 교회 부흥 안 해도 좋으니 싸우지만 맙시다. 그런 표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지극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동체가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두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금요일에 나머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가족 공동체가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의 분위기로 봐서 제자들이 이제 서로 한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요한이 대표로 질문을 한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라는 것을 믿고 하니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이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이 이게 마음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야, 너희들은 제자도 아닌데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 말아라 하고 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마치 저작권 남용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겠죠. 이것을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요한은 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말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경고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금하지 말라라는 이 헤브리어의 헬라어의 이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방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요한은 금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넘어서 야, 그걸 왜 방해를 하고 그래, 절대 방해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 요한의 그 질문 뒤에 있는 요한과 제자들의 그 본심을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요한과 제자들의 그 본심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그 다름을 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합니까? 바로 질투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들과 봤을 때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닌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이 제자들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뭔가 더 탁월한 사람, 나보다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 또 뭔가 주목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서 질투심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과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할 때 그 질투심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과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요한과 제자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로 산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선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인데, 12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옳지, 우리가 우월한데 어떻게 우리보다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나 라는 우월의식, 교만한 마음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마음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련하실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하심도 정말 사람의 어떤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로우신 것이 하나님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데 우리는 서로의 조금의 그 잘남을 가지고 교만하게 태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각자의 부르심의 차이일 뿐 전혀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봉사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큰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런 교만함에 빠져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화목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도미니카에서 한인교회를 담임을 할 때 이제 그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 한인교회 전임이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나이도 지긋하시고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고 가셨어요. 변 목사,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거를 듣지 않으면 굉장히 이곳에서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상당히 힘들어질 거야 라는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이었냐면, 변 목사,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성을 반드시 인정해 줘야 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양성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들을 용납해 줘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처음엔 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좁은 한인 사회 가운데, 그 좁은 그 선교사의 그 사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고, 어떤 이들은 순회 선교단에서 훈련받고, 어떤 이들은 UBF, 어떤 이들은 온누리교회, 각각의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이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에요. 그 각각의 그 선교단체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름으로 인정해야지, 틀린 걸로 생각을 해서 자꾸만 부딪히면 이거는 이 관계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과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본질적인 부분과 복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과 모습은 달라도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다른다 할지라도, 좀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속도는 다르다 할지라도 방향이 같으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결국엔 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모양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성격이 다를 뿐 다 똑같은 본질과 복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체 간에 이러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무엇으로 보게 하냐면은 틀린 것으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건 틀린 거야 하면서 틀린 것으로 보게 왜곡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그래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됐든 친구들 간의 공동체가 됐든 기업 공동체, 또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 또 특별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 넉넉하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도. 그래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정말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사단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눈을 떠서 사람의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그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숙하고 마음 넉넉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